도와서 농사일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법, 또 농사의 풍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씨앗을 시장에서 사서 밭에 이 밭, 저 밭, 저 밭 이렇게 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예요. 열매도 많이 익었어요. 그런데 어느 밭은 잡풀이 넘어나서 소출이 없는 거예요. 잡풀이 넘어나서. 또 어떤 밭은 소출이 아주 좀 자라는 것 같은데 금방 다 말라 죽어갖고 소출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 봅니까? 우리 유평창 장로님은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네? 씨앗이 자라지 않으세요? 씨앗 문제네. 씨앗도 똑같은 씨예요. 풀이 많고 잡초가 많아서. 구영환 장로님은 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봐요? 밭이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밭이 문제입니다. 어느 밭에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거두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좋은 땅에 뿌렸느냐, 나쁜 땅에 뿌렸느냐, 토질의 차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덩굴의 밭, 좋은 옥토를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씨를 뿌려도 각기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듯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똑같이 말을 해도 사람의 밭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 예배드리는 마음에 따라 각기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밭입니까? 나쁜 밭입니까?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덩굴밭입니까? 옥토밭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지금 어떤 밭을 가지고 있다,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밭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다 같이 크게 합니다. 시작. 씨앗을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밭이지요. 이 길가밭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여서 때로는 자동차도 다녀서 딱딱하게 굳은 땅이라 이 말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에 씨앗을 뿌렸으나 그 씨앗이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렸는데 딱딱하니까 뿌린 씨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콕콕 다 먹어버렸다 이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 없는 밭이 길가밭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 마음을 가만히 보면 세상 것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 생활 잘하라고 권면해도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비둘기가 나무가지에 앉아서 멀리 보이는 콩밭만 생각하면서 콩을 먹을 생각, 이 생각만 하듯이 예배 끝나면 돈 벌러 가야지, 친구 만나러 가야지, 놀러 가야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이미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력 있게 자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길가밭같이 단단한 그 마음, 이걸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온 줄 아세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세요? 이 완악한 마음을 깨기 위해서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거로 굳어진 마음,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명이 싹틀 수가 없는 것이 길가 밭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빨리 개간하고 이런 마음을 바꿔야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밭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라버렸다. 왜 말랐지요? 싹이 나는 것 같은데 햇빛이 나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왜 말랐을까요? 흙은 있으나 너무 얇아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흙 밑에 뭐가 있어서? 돌이 있어서 뿌리가 땅속으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돌짝밭이라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됩니다. 깨달음도 옵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잘 믿어봐야지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 돌짝들이 있어서 옛 모습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고 나갔는데 조금 있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숙이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돌짝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마음밭에 돌짝이 뭘까요? 돈에 대한 애착심, 욕심의 돌, 욕심의 돌. 더 많이 벌어야지, 더 가져야지, 욕심의 돌. 자녀에 대한 이근심, 저근심, 근심의 돌. 세상 것에 대한 염려의 돌. 잘 살아보겠다는 세상의 열심의 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이런 욕심, 이런 탐욕 마음에 깔려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응?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어요.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죄의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세상 근심?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까라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자라려면 여러분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이근심, 저근심, 마음의 돌들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에 애착심을 가지고 세상 것에 집착을 가지면 믿음 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을 사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 마음속에 돌짝밭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이근심 저근심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집착으로 살아가는 생각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보다 내 힘으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는,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살지. 쉴 새가 어디 있어? 부지런히 뛰어야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내가 더 노력해야, 내가 열심히 뛰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세상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집착에 빠지면 하나님 뜻보다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찾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돈 있어야 살지, 누가 도와줘?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 이거예요.
세상 일이 먼저고 세상 것에 치우치다 보니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충성, 봉사,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돌박 벌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충성, 무슨 헌신 이라며 부담감스러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봅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응? 들어도 깨달아도 그때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돌들을 뽑아서 가까이 던지지 말고, 또 오니까 멀리 돌들을 던져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빠져 살지 마세요. 응?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근심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세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속병 듭니다. 뼈 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이 세상 일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설령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크고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다 같이 크게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내 인생 가난해지는 것, 부자 되는 것, 내 인생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용하다가 평안하게 주님 품으로 가세요.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 줍니다. 잠언 27장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영원히 내 거가 아니에요. 잠언 23장 5절,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였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쓰십시오. 영원히 내 거가 아닙니다. 돈이 날아갈 때는 큰 상처 받든지 큰 아픔을 받든지 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가지고 있을 때 만족하면서 제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6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돈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응?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돈 많이 벌어라, 부자가 되라, 이런 돈 많이 벌어라,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장대하게 하시고 복을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행복하고 승리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오늘 돌짝밭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행복과 승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자, 전도서 2장 22절 우리 한 몫으로 크게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누구 손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내 자녀 잘 되고 못 되는 거, 장수하고 일찍 죽는 거, 건강하고 병든 거 하나님 손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돈 누구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거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돈 하나님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제도 청주에서 갑자기 내린 비로 물이 가득 차갖고 차 2대가 손상돼 있어요. 갑자기 내린 비로. 갑자기 내린, 이 갑자기 내린 비를 뭐라고 그래요? 소낙비지요. 소낙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소낙비의 축복 온다는 거 아십니까?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큰 부자 사모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11조가 1,000만 원씩 하는 성도, 아니 1억씩 하는 성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듯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는 대박을 꿈꾸라 이거예요. 작은 푼돈 탐내고 맨날 어디 가서 몇 푼 받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대로 주는 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큰 축복 받자. 이걸 원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세 번째 밭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우리 교회 주변에는 많은 연산홍 나무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보십시오. 연산홍이 나무가 많이 자라서
다른 풀들이 그 밑에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딱 막고 있으니까 밑에서 풀들이 자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생활 속에 큰 고통, 내 몸의 질병, 가정의 불화, 경제적인 고통, 이런 가시가 꽉 누르고 있기에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가시밭이라 이 말이에요.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제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다 맞아요. 다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의 지금의 상황, 저의 지금의 형편, 목사님 아세요? 목사님, 지금 저의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지금 저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목사님, 저 자꾸 밀지 마세요. 푸시하지 마세요. 이해해 주세요. 해결되면 잘 믿을게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환난 잘합니다. 사람이 고난, 환난의 삶에 처하면 누구나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 어려운 삶, 고통, 환난이 내게 눌리면 사람이 나약해지고 삶의 의욕이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피가 응고된다는 말이죠. 어려운 환경, 고통이 내게 오면 빨리 이 고난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충분한 그 환난, 고통 이해합니다. 그리고 위로해드리고 싶고 용기 가지라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얻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 역대하 19장 20장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모압 자손, 암몬 자손 40사람들이 이스라엘 요사방을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불, 멸망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두렵지요? 걱정이 되지요? 이렇게 걱정, 낙심,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거예요. 내게 속했으니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네가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환난 고통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한다는 이 생각 버리라 이거예요. 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해결의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이 말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이요. 이게 너희가 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해결받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깨달아집니까? 현실은 그래도 현실이요. 그건 네 마음이고 네 믿음이고 네 마음 바치고, 응? 누구를 어려울 때일수록 의지하라? 크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응?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암 4개가 5개가 살았어. 암이 없어졌어. 지구멍도 몇 달 날이 있듯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이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쨍하고 떴어. 성도 여러분, 큰 고통의 현실 앞에서 여호사밧이 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12절. 오직 누구만 바라봤다? 주님만 바라봤다. 13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다. 누구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섰다. 18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을 높였다. 19절.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응?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누구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그 뒷절에 보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완전히 패하여 도망가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통, 고난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풀린다 이 말이에요. 이 길 저 길 있는 게 아니라 해결사가 되는 길, 오직 한 길.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크게 하나님 하세요. 시작. 누구? 그래서 오직 한 길뿐이라 이거예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 내 수단, 내 노력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내게 큰 풍랑이 불어올 때 나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주님, 풍랑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주님, 하나님이에요. 응? 풍랑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라 이거예요. 응? 힘들고 어려우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길,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응?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세상에서 이런 일 나오는데 99세 먹은 노인분이 농사일을 하면서 차를 끌고 다녀요. 그의 사위가 74세예요. 그분 사위가 74세인데 이 사위는 바짝 꼬부러졌는데 이 할아버지는 오히려 사위 보고 들어가, 그리고 오히려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위가 하는 말이, 아유, 세상에서 이런 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주여, 저도 주님께 부름 받을 때 저렇게 싱싱하게 120살까지 살다가 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이냐 내 마음이냐, 그건 주님 마음에 달려있다 이거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네 번째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요 봐요.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뿌렸는데 100배, 100% 수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배, 반에서 조금 넘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도 안 되는 30배. 왜 이런 차이가 있지요? 30배, 60, 100배 잘하는 게 아니라 딱 결정한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이것은 내 마음밭을 내가 얼만큼 개간해서 주님의 말씀이, 믿음의 생명력이 얼만큼 내 마음밭에 잘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물건도 30배 축복받고 폼 잡지 마세요. 응? 적어도 100배. 그래서 큰 부자, 큰 승리, 큰 기적 만들어야 되죠. 이것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밭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개간해야 돼요. 응? 아직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응?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응? 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을 소개하면서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딱 핵심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었어요?
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밭을 읽어야 합니까? 당연히 옥토밭이지요. 누가?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딱답한 길각밭은 갈아엎어야 되고, 돌짝밭은 돌들을 제거하여 멀리 던져야 되고, 가시 덩굴이 있는 걸 이걸 헤쳐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헤쳐줄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말입니다. 아멘. 이 세상 것과 지금 나의 현실에 매여만 살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부르지 말고, 예배 드렸다고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진정한 나의 밭이 어떤 밭인가를 여러분이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밭에, 단순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래야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 보세요. 인생은 누가 높여줘야 인생이 높아져요? 하나님. 여러분 널뛰기 아세요? 널뛰기 딱 뛰면 올라가는 거. 그러면 누가 나를 강하게 때려야 내가 올라가요? 예수님. 여기 예수님이에요. 여기가 예수님. 여기가 예수님. 예수님이 딱 뛰니까 내 인생이 팍 올라가잖아요. 대박이잖아요. 응?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높이 못 올라가요. 주님이 이언제를 딱 때릴 때 이언제가 팍 솟구치는 거예요. 어째 아멘 하는데? 마양숙 권사를 주님이 딱 때려야 마양숙 권사님은 그냥 제트기처럼 확 올라가요. 죽기 전에 한번 대박 한번 까야지.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이 주님이 전부 다 높여줘서 정말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믿음이 날마다 커지기를,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결론, 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읽고 마칠 거예요. 요걸 마음판에 꼭 새겨야 돼요. 자, 요걸 마음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맡기고 그를 믿으면, 따르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가장 뜨거울 때가 12시요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요거 여러분이 크게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정오의 빛같이 빛내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를 믿으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는 거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3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고나리요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신 3절 한번 더 합니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고나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함께 합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고나리로 하시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걸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시고 주장해 주셔야 내 인생이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마음에 잘못된 길가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 덩굴에 눌려있는 이런 마음을 제거하여 옥토밭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이 싹틀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개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100배 결실, 60배 결실, 30배 결실을 주렁주렁 맺혀가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행한 대로 내가 네게 멸관을 지리라 하여 주님의 큰 상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 근심 걱정에 눌려있지 말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